오늘 말씀 제목은 진짜 제자는 마지막 하나까지 버린다입니다. 참된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죠.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제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가셨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가치가 뭡니까? 하늘 보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버리고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시고 심지어 죄인의 신분으로 고통스러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어부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야 했고, 또 세리는 세금 징수대를 버리고 따라야 했으며, 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따랐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내 삶에서 주일 성수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이런 것들, 그것이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삶의 1순위가 되도록 다른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59절부터 62절까지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을 보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만 좀 지내고 올게요. 내가 주님 따를게요. 근데 가족들하고 인사만 좀 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간다는 거는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된다. 지금 당장 나를 따라야 된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가족 문제고 심지어 아버지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너무 빡빡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어떤 무엇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정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본 의도이신 거죠. 가족을 열심히 챙기는 것,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것, 자신이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항상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부자 청년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충격적이면서도 아주 큰 가르침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 꿇어앉아서 이렇게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죠. 그 사람한테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10계명 자체가 행위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면 안 돼, 도적질하면 안 돼, 탐심을 가지면 안 돼.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음에 미움을 품기만 해도 살인하는 죄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 10계명, 이 행함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지켰습니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속이는 그런 악한 일들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그 율법을 착실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더욱 바른 길을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꿇어 앉아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실 때에 굉장히 좋으셨던 거예요. 방금 이제 찬양 인도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입니다. 다들 아시죠?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볼 때마다 청년부 사역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자랑스럽고 훌륭한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사역팀이 섬겼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금토일 청년대학부 수련회 하면서 새벽에 찬양팀도 서면서 토요일 또 주일 찬양하는 거 연습도 하면서 토요일 저녁에 또 수련회로 섬기고 다음날 주일날 또 찬양팀으로 섬기고 아주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겠다, 충분히 불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불평 불만 이런 거 안 하고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본문 어딥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콘티 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찬양팀들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이 친구들 진짜 찐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팀뿐만 아니라 교육부서에도 섬기고 각종 봉사도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좀 잘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청년들을 보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요대로만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걱정 없이 잘할 것 같다 이 자식아. 아주 흐뭇한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을 바라봤을 때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이 친구 참 마음이 훌륭하구만.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평생의 노력이 엄청 귀하게 느껴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쉽다는 거죠. 다 좋다.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아주 훌륭하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아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셨던 것은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것, 너 마음속에 가장 크게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다 팔아 없애버려라 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은요,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슬픈 기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떠난 거죠. 내가 여태 다른 건 다 했지만 그것만큼은 내가 못 내어놓겠다는 거죠. 그동안 말씀을 잘 지켜온 삶, 훌륭한 성품 등은 참으로 본이 되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로 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으려고 했지만 자신이 가진 그 부요함을 놓지 못해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까지 내려놓는 것이 제자입니다. 안전한 피난처를 버리고 온전히 나를 따르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인 거죠. 피곤함을 이기고 추위를 이기고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모습,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 맞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어떻게 좀 말씀대로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좀 섬길 수 있을까? 하고 생활하는 것,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처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무엇인가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우상숭배요. 여러 가지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여전히 우상숭배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부요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인 거죠. 예수님은 부가 악이다, 가난이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부를 가지고 있으면 나를 따르기 어렵다 이렇게는 말씀하셨습니다.
부가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쉽다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만족과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이대로 좋은데? 나는 내가 이렇게 내가 정한 방식으로 사는 것이 좋은데 하는 그런 자기 만족과 교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죠. 가난 이외에 이런 방어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삶에 부족한 것이 좀 있고 마음의 괴로움이 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찾아오고 부르짖고 내가 다 버리고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지, 내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면 사실은 구원자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그 길에서 만난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그 길에서 따라갔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부요함 때문에 결국 따라가지 못한 부자와 맹인 거지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갔던 바디메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 두 개 섞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나는 부자이면서도 예수님을 좀 잘 따르는 제자이고 싶다. 근데 그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항상 그 잠언 30장에 있는 아굴의 잠언이 떠올라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두 가지를 구하는데 하나는 헛된 말과 거짓을 멀리 해달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라는 거죠. 가난하다고 다 하나님 찾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 필요 없다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한 모습을 보일까봐 오직 필요한 만큼만 달라는 기도인 거죠. 이 기도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도가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실족할까봐 딱 적당한 만큼의 것만 허락하셔가지고 내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르게 찾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아굴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아굴의 기도는 내 마음에 내 삶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게 하셔가지고 꾸준히 주님을 찾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중심에 있는 것까지 다 내려놔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내려놔라. 자녀와 가족에 대한 염려 그거 내려놔라. 자존심 좀 제발 내려놔라. 장래에 대한 불확신 내려놔라. 너 지금 나 없이도 평안하냐? 그거 거짓 평안인데 그거 내려놔라. 예수님께서 그 청년, 그 한 사람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그거 내려놓고 나를 좀 따라와라. 나를 100%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 내려놓고 나 없이 너 스스로를 만족하게 하는 그것 좀 내려놓고 나를 따라야 진짜 제자다.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지막 하나,
99개 다 버렸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거 하나 때문에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니까 그거 버리고 나를 따라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이거는 진짜 못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슬픈 기색을 하면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 주님, 마지막 하나까지 버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잘 안 나온다면 예 주님, 저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버려지니까 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면서 진짜 제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바른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다짐하는, 내가 꽁꽁 숨겨놓았던 이 마음속의 마지막 하나까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노라 결단하는 기도가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